디모데후서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부분의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마을에 열심히 사업을 하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성과가 없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길을 가다가 마을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잠시 쉬면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지쳐있니?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 있고 잎은 태양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보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그리고 늦어도 5년이나 7년이면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10년 정도 된 나무는 많게는 500개까지 열매가 달린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분명히 햇빛을 잘 보고 뿌리가 튼튼하고 또 농부가 거름을 잘 주고 잘 가꾸면 반드시 언젠가 좋은 열매가 때가 되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화단에 보면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에 대추가 딱 한 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한 개가 열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회가 시작하면서 화단에 그 나무를 심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신통치 않아서 답답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기다리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집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히면 좋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에 좋은 결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해도 결실이 없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도 잘 보면 결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닷가는 무슨 큰 넓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말씀을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적인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그날은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뿌린 씨 중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서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떨기가 성장을 막아서 방해해서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좀 뭔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 비유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 말씀을 듣고 뭔가 천국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바로 앞에, 오늘 13장 바로 앞에 12장에 나온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장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은 사건, 또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이 두 사건 모두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고 항의하고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때까지 많은 기적을 행해서 보여줬지만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다른 기적을 좀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했지만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는커녕 계속 시비를 걸고 고발할 거리가 없나 찾고 모함을 하고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2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마음이 참 씁쓸하고 답답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그냥 이쯤에서 딱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노력을 기울였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결실도 거둘 수 없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대했던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숫가를 걸으실 때 그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멈추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은요 2000년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2000년 전이면 굉장히 옛날이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그들이 뭘 먹고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았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농부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의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생활을 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농사 방법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연히 밭을 잘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씨가 안정적으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밭이 아니라 무작위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씨들이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떨어진 씨는 아무 열매도 없고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열심히 뿌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땅처럼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참 품격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자기들만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가능한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이런 방법은 사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열매가 기대되는 좋은 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되지도 않을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씨를 낭비하고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은 방금 전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저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낭비로 보지 않으셨고 씨를 계속 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밭이 천사 같아서 말씀을 듣는 족족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아도 그 사이를 뚫고 말씀을 심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어 구원받고 풍성하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잘 키우는 좋은 땅에 마음을 일구어 풍성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 이 두 땅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반대 경우인데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있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잘 보시면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깨닫는 것이 잘 안 돼서 결실이 아예 없는 것이고 한쪽은 깨닫는 것이 잘 돼서 결실이 100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당연히 깨닫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리고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듣고 지적으로 자각하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들은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들은 말씀이 요구하는 그것을 반응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대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로마 군인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습니다. 듣는 말씀이 삶으로 나오기는커녕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비판적인 회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말씀을 탁탁 쳐 밀어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같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에서 할 만큼 한다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오래 믿었던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좁은 이해를 가지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위험하고 염려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거 다 내가 아는 얘기야, 그거 나 다 해봤어,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저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런 영적 교만에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새롭게 받고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반응은 돌밭의 반응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 너무 지혜롭다, 너무 감동된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런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즉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시떨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가시떨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감동받고 그랬는데 세상에 살면서 염려거리, 걱정거리에 짓눌리고 염려와 걱정의 지배를 받고 재물의 유혹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하고 수백 개의 구절을 나는 암송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나 말씀에 감동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뭐하나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반추하고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으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또 하나의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베테랑 악마 중에 굉장히 선배 악마인가 봐요. 이 선배 악마가 초보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한테 편지를 쓰고 편지를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 신사가 도서관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이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이 신사는 배도 고프고 하니까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하고 생각을 멈추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났더니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머리가 분주해지자 방금 읽었던 책을 통해 가졌던 신앙에 대한 관심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사의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당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렇지, 말씀이 참 은혜롭다, 좋다 하면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근데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을 어디 가서 먹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니 조금 전 설교 말씀, 내 마음에 다가온 메시지는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 뒤에 우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 사건들, 염려들,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흐름과 가치관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은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판단하고 트집과 시비로 일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진짜 구원의 감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의 결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그 삶에 아무런 울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의 행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천지가 뒤집어질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고 아무리 밤낮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길가의 사람, 돌밭의 사람, 가시덤불의 사람, 그런 무반응, 차가운 반응, 껍질뿐인 반응.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과 사역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사역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하셔도 이 정도인데 내가 오늘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 사역의 결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또 아유 예수님 또 잔소리를 하시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또 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서 정말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말씀의 종들,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이 되어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